문화의 결론은 이제 상계는 강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비유를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아까 전에 그 유치, 영구치, 이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가 다 빠지고 나서 다시 새로운 이빨이 영구치가 나온다는 걸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 이빨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새로운 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당황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우리 시대가 가고 나면은 새로운 진리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의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이제 하도 낙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낙서는 보시면 1에서부터 9까지 숫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 더해 보시면 45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하도는 1에서부터 12까지의 숫자가 있어가지고 다 더해 보시면 55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낙서와 이 하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낙서의 가운데에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10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게 십자가 문양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문양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어떤 서구의 어떤 한 종교의 상징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가장 신성시하는 또 문양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부경에서는 일적시거라는 구절이 있어요. 앞으로 십수의 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시대가 온다. 즉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빨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천부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모든 그 기성 종교에서는 바로 이런 아버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놨다. 당황스럽지 않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교 쪽에서는 미륵불께서 동방의 바다로 동쪽 바다로 둘러싸인 곳으로 오신다. 그리고 제출로진 유교에서는 상제님께서 동방 땅으로 오신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서교에서는 구원이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구치가 나온다. 우리의 시대는 다 있다. 동학에서 얘기하는 유도, 불도, 누천인, 운이 역시 다 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교는 미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륵은 보면 저는 이제 미륵은 이제 특징이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렇게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갖다가 건지기 위해 가지고 참 많은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 싱킹 부다죠. 고뇌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계세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미륵이.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건 주역입니다. 주역에 이제 이건 뭐 복잡한데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제추로진 성원호간 지는 동방야고 가는 동북지계하고 왈성원호가 있다. 이게 주역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호진, 동방이잖아요. 동방에. 여기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동방 땅에. 그 다음에 성원호강, 그 말씀은 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의 운명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저기 위에 만주 땅 저 위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문화를 가지고 이쪽 한반도로 들어와요. 왜요? 성원호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보면 굉장히 고난의 역사죠. 그렇지만 이 하늘의 사명, 천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께서 이 땅에 단약하셨다는 이 얘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변화원리책에 이제 신기지물, 기립지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초목, 식물 같은 것은 기립지물이라고 해요. 기가 서 있고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신기지물이라는 것은 인간처럼 자기 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생명을 신기지물이라고 합니다. 기립지물은 지구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이제 적도에 있던 따뜻한 지방에 사는 그 식물이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같은 이 신기지물은 그런 것을 극복을 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인신이나 동물도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에서는 자기 호의나 독존이 가능한데 만일 우주 조건이 달라지면 인간에 대한 보증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주 조건이 달라지고 우주 환경이 달라지면은 인간도 자기 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어떤 변화 원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주 가을로 넘어가는 대변혁기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우주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여름이다, 우주의 여름이다. 지금 인류 문명이 전부 이게 불의 문명이거든요. 전기, 뭐 컴퓨터, 자동차 모든 게 이제 불의 문명인데 이 극에 갔을 때는 이 여름철 극에 가서 이제 가을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딪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중간 단계를 거쳐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불을 갖다가 다룰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금에는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는 새거든요. 새. 불 속에 새가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못 다뤄요, 불을 갖다가. 불을 다룰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용광로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숯가마예요. 이게 140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흙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은 이 불을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 세상도 보면 인구도 굉장히 많고 이게 전부 다 불의 시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역사도 보면 원한이 가득 차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고 있거든요. 불이라고 봤을 때 이것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다스리시고 한 분이 우주의 토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 우주의 통치자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